출애굽기 4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2부입니다. 예. 그래서 to be continue 이렇게 했잖아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과 오늘 살펴볼 내용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 붙는 떨기나무를 보았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간 거 보았죠. 그리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우리가 읽지 않는 부분에서 불순종합니다.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1절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불순종의 말을 합니다. 거부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전을 읽어봤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을 탈출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살인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그래서 그런 뉘앙스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애굽에 못 돌아갑니다. 나는 애굽에서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살인해서 도망왔다. 이런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어떻게 보면 겸손한 듯 보입니다. 어떤 누가 무슨 일을 시킬 때 저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지금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이 사람이라면 겸손했을 이런 말을 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누굽니까? 모세와 말씀을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잘못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착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사람을 부르고 정확하게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게 나는 갈 만한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라는 것은 상당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리고 명령에는 예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 이게 완전한 계획 가운데서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착오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그 외에는 사실 대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정확하고 더 옳다는 것,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종종 알면서도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순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그럽니다. 가라. 너가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너는 가라. 그리고 말하니까 어떻게 모세가 두 번째 반항 또는 저항 또는 불순종하냐 하면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야 하나님, 그럼 내가 가서 말은 하겠는데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 이름이 뭐냐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이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런데 그 표현보다 가장 정확한 것은 본인, 당사자가 당사자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 이보다 정확한 말이 없죠. 하나님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은 피조물로서 지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스스로 계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는 유한하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렇잖아요. 오류가 있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이 말씀 아닌가 싶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너가 만난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고 묻거든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모세는 또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번에는 내가 가서 말한 하나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가 보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내가 말해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로 작정했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데 한 이 핑계 댔다가 그것도 해결해주면 저 핑계 댔다가 또 해결해주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아, 이 사람은 할 생각이 없구나. 아예 작정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두 번째는 애굽에 있는 사람한테 갔다가 너를 보낸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했다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내가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면서 말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참 끈질기게 불순종합니다. 저항합니다. 그런데요, 우린 여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역시 모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끈질깁니다. 집요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한 게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포기해버렸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예, 우리는 벌써 큰 낭패를 당하고 낭패를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수도 있어도 저는 100%. 그런데 하나님 우리 포기 안 하거든요. 우리 포기 안 하거든요. 예, 모세의 이 일을 보면서 이렇게 모세가 해도 지금 몇 번째 거부했습니까? 3번째 거부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보이십니다.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하나 잡고 있는데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어요.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뱀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것만 해도 놀라운 기적이죠. 이적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신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품 안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빼보니까 나병이 들었습니다. 다시 또 품 안에 넣어서 빼라 그러니까 또 멀쩡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적을 베푸심으로까지 내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주었죠.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네, 하나님 이제 가겠습니다. 뭐 충분합니다. 그렇게 할 텐데 모세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4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했던 말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본문 4장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번에 하나님께 들고 나온 핑계는 뭡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원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기 전에도 못했고 명령하신 후에도 못했고 나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전하라고 하는데 나는 말 못합니다. 나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리마인드 해드리는데요. 나는 혀가 뻣뻣해서 말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 거절합니다. 저는 모세의 태도에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금만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일 또는 부담되는 일, 어려운 일 시키면 핑계대죠. 이거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것은 저래서 못하죠. 그리고 결론은 나는 못합니다. 이거잖아요.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핑계를 모세의 사례를 보면 용납하실까요? 안 용납하실까요? 용납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끈질기게 핑계대지만 하나님도 참 끈질기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모세에게 적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 결국 어디로서 끝나야 되느냐? 우리 회개로서 끝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1절 부분부터는 뭐가 시작되냐면 모세에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나타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데 욥기 38장이 떠올랐습니다. 욥기 38장.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많은 시련을 겪잖아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사람 앞에 억울하다고 얼마나 하소연 하는지 모른다. 그 하소연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그때는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욥이 욥기 37장까지는 회개를 안 합니다. 참된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런데 38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회개에 도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번이나 거절하는 모세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욥기 38장 1절부터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놨느냐? 이게 38장부터 시작되는 39장, 40장, 41장까지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이런 유의 말씀, 이런 풍의 말씀,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욥아, 너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아느냐 이 말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런 말 아닐까요? 모세에게도 똑같은 것이죠.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너는 내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제 움직이라 이 말입니다. 욥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욥기가 그렇게 많은 시련 가운데 욥이 고민하고 방황하고 스스로를 의롭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 드러냈을 때 욥의 반응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4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듣고 나서 욥이 이제 입이 탁 받쳐졌습니다.
더 이상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로 만나면 회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참아주셨는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회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회개에 익숙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회개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마음을 이제 더 이상 품지 맙시다. 아멘.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것은 모세의 이처럼 고집센 저항,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는다. 본문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가 아무리 그렇게 저항해도 나는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모세와 여전히 함께 하셔서 모세의 약점을 보완하겠다. 너가 그렇게 약하다고 하는 부분 내가 보완하겠다. 내가 보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 안에 있고 앞으로도 은혜 안에서 살아갈 사람입니다. 아멘. 본문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몇 번째 거부입니까? 5번째.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명령의 거부는 이제 완전 노골적이죠. 앞에는 핑계를 댔지만 이제 5번째는 못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내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다른 사람 보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 14절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시는 거 당연하죠. 예,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노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불같이 화를 냈다 그래 있습니다. 불같이 화를 냈다. 화를 내실만도 하죠.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은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과 그 다음 15절과 16절로 넘어가면서 하나님 분명히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상태는 불같이 화가 났는데 표현을 보시면 모세가 하시는 말을 보면 화가 아니에요. 화가 난 사람의 말투가 아니에요.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리고 긍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14절과 15절, 16절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모세를 향한 사랑과 자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모세의 끝없는 불순종과 핑계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약점을 보완할 아론을 미리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론을 준비시켰고 모세가 아직 애굽으로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모세를 만나러 길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미 아론은 출발했습니다. 그 길을 출발해서 오고 있는 길 중에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도 끈질기죠. 못 가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
집요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셨어요. 모세가 순종할 것을. 그러니까 아론을 보내시는 거죠. 모세가 결국에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 애굽으로 갈 것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갈 테인데, 그때 모세를 유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보완할 사람이 필요하다. 형 아론이다. 그러니까 형 아론 너가 지금 출발해라. 기쁜 마음으로 모세를 만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엄청난 그 오케스트레이트 하시는 거, 조율하시는 거 느껴지잖아요.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극도로 진노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극도로 진노한 상태에서도 이 일을 하셨다는 게 여러분 감당이 됩니까? 저는 너무 감당이 안 돼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우리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더 잘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제가 정말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듯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우리에게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아멘. 본문 15절과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너의 약점을 내가 아론과 함께해서 완전히 보완해주고 그뿐만 아니고 너와 아론이 해야 될 행동을 내가 다 가르쳐주겠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역할 분담을 하라. 너는 말하고 아론은 대변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소스를 공급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부르신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도 없고 착오도 없고 따라서 포기도 없습니다. 이쯤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을 거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없습니다. 모세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부르셔서 지금 오늘 이 자리 2023년 3월 19일 주일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본문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팡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단어잖아요. 지팡이. 그런데 이 지팡이가 저에게는 두 가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모세와 지팡이.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의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애굽에 가서 이렇게 수많은 기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모세의 지팡이에서 나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볼 때마다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모세의 지팡이는 뭡니까? 모세에게 순종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그동안의 불순종과 거부와 저항과 핑계의 자리에서 이제 박차고 일어나 회개하고 길을 떠난다고 할 때 모세보다 한 발 앞서가는 건 뭡니까?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그러므로 지팡이는 모세에게 순종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지팡이를 이제 손에 잡고 길을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다 결정나 있습니다. 길을 따라가면 누구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하실 거고 마침내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지팡이를 들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대로 이적을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벗어날 것이고 그 지팡이를 듣고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우리에게도 순종의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의 지팡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것보다 더 든든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지팡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지팡이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또 순종의 지팡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조금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의 지팡이 주셨지. 내가 그 지팡이 짚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라고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좋은 하나님, awesome God 아닙니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도 진노 중에라 할지라도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신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끝까지 사용하신 하나님, 저를 부르신 하나님도 저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 가운데,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